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26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이렇게 지나게 되죠. 이제 다음 주는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다음 주일을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별로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부활절 행사 중에 하나가 군병들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예수님 역할 하시는 분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행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십자가를 져봤습니다. 이스라엘 코스타가 그 유학생 집회가 열려서 찬양팀을 이끌고 저희 교회 이제 우리 동진 형제 또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 둘, 그때 저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법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굉장히 무게감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언덕길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이 십자가가 더 크고 더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 문헌에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는 그곳에는 수직 십자가 나무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골고다로 가는 길, 그 길에 올라갈 때는 이 수평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못 박아서 가기도 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못을 박았으면 오늘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묶었다든지 이렇게 메고 갔을 겁니다. 보통 이 당시의 십자가의 총 무게가 155kg입니다. 그런데 수직 나무가 굉장히 무겁고 수평 나무는 약 45kg이래요.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건장한 남자가 매도 무거운 십자가죠. 언덕길까지 오르기에는 버거운 무게입니다.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언덕길에서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을 불러요. 예수님 쓰러지니까. 그래서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몬을 소개하는데 참 독특한 소개법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소개법입니까? 보통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보통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는 아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마가는 누굴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 독자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읽혀야 될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가의 기록에 로마 사람들이 시몬은 몰라.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루포는 알아. 알렉산더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 루포 그러면 알렉산더 그러면 아, 그 사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시몬을 소개할 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 말은 시몬이 그 역사의 현장에, 십자가 지는 현장에 시몬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시몬이 있었다. 이 말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루포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야? 야, 이거 루포한테 물어봐야지. 야, 사실이야? 그래? 아,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것들을 사실화시키는 어떤 마가의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그러한 지금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모든 행적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제 아들을 먼저 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포가 누군지를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루포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초대교회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루포는 이미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기독교인들이 특히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말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유월절을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여정을 따져보면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왔다가 머물고 유월절 지내고 돌아가는 기간 자체가 아프리카니까 뭐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요. 약 3개월간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당해서, 명절을 당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헬라적 유대인이든 아니면 진짜 유대인이든 간에 어쨌든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이제 명절을 지키러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성지순례 딱 하고 있는데 뭐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가본 거죠. 갔더니 누군가,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 그 기둥을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누군데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따라간 거죠. 근데 갑자기 병정이 이제 예수님이 쓰러지자 너 나와. 그래서 너 십자가 줘. 이거 줘. 그런 거죠. 그래서 의도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저거 내가 줘야겠다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죠?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시몬은 한 팔로 예수님 붙잡고 어깨에 십자가 메고 갑자기 그렇게 메고 언덕길을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 메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몬은 계속 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 되어진 현상들을 다 봤겠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 가지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를 진짜 지라는 걸까요? 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라는 걸까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메고 다니라는 걸까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다니라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것들, 또 관계적인 것들, 심적인 것들,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접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 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은 결국 십자가를 져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시몬이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타의에 의해 십자가를 졌을지언정 그 십자가를 진 것으로 결국은 시몬은 복음의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대답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 뭐라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죠. 예수님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반석으로 불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관, 또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세계관, 그리고 삶의 터전, 가족, 친척, 고향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간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데 못했어요. 그거 못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버리는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래 예수님 쫓았잖아요. 버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버리고 나면 무언가를 채워야지. 물론 버리는 단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버렸으면 이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조차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보통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보통은 배우자의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내 십자가고 아내는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또 자녀들 말이죠. 자녀들. 참 자녀들이 십자가인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부모님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게 되고 때로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내랑 다투고 남편이랑 다투고 부모님이랑 다투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십자가가 뭐죠? 이 연약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우리 십자가죠. 여러분이 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까 김희자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마땅히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서 사명이 있는데, 근데 이 교회가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 사명을 감당 못한다? 또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화나고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근데 그 십자가를 포기하면 잠깐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왜 그랬지? 그러죠? 땅을 치고 후회하죠. 왜 그래요? 결국 우리는 유한한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넓고 넓은 길, 편한 길, 얼마든지 1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그런데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고 나서 끝이라면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우리를 지금 십자가 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비록 힘든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고, 왜? 내 십자가를 지는데 말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야죠. 사람들은 모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 또 이런 인간적인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 길을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고도 천국 가는 길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쉽게 그리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내 십자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길 때문에 십자가 길, 그 좁은 길 때문에 기쁨이 2배가 될 것이고요. 감격이 2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흔쾌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